대저 학인이 처음부터 본분사를 가르쳐줄 바른 스승을 만나지 못한 채 10년 20년을 이리저리 떠돌며 혹은 참선하고 혹은 배우며 혹은 전하고 혹은 기록하되 남은 국과 쉰 밥으로 삿된 지식과 나쁜 깨달음으로 배가 불룩하여 백가죽에 냄새나는 쓰레기를 쌓아 담아놓은 것과 같다. 바른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10년 20년 뭐 참선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뭐 법을 전하고 아무리 해도 이 쓰레기, 냄새나는 쓰레기를 담아놓은 것 같다는 거죠. 만약 콧구멍이 있는 이, 콧구멍이 있는 이라는 게 콧구멍, 이것이 깨달음 있는 이를 얘기를 해요. 선에서 그런 표현을 써요.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냄새를 맡으면 속이 쓰리고 구토가 나올 것이다. 그런 삿된 공부 20년 30년 해봐야 이 바른 안목이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거는 쓸데없는 공부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 즈음에 이르러 설사 잘못되었음을 알고 허물을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곧바로 밑바닥까지 다 쏟아서 기울여 쏟아내고 3번 4번 씻고 7번 8번 씻어버려서 깨끗하게 비워내어 한 점 흔적도 없어야 반야의 신령한 약을 비로소 취하여 항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내가 10년 했어, 20년 했어, 30년 했어, 40년 했어. 그런데도 나는 교학불교를 멈추지 못했고 기복불교를 멈추지 못했고 유의조작의 수행불교를 멈추지 못했고 여전히 나는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고 겉으로는 뭔가 그럴싸하게 많이 아는 것 같고 불교에 대한 상당한 끈기가 있는 사람 같지만 내 속은 허덕이고 있고 난 여전히 안심하지 못한다, 완전한 이 공부가 되지 못했다라는 게 분명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뉘우치고 내 공부를 완전 씻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확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탈탈 털어버려서 그냥 3번 4번 씻고 7번 8번 씻어서 지금까지 내가 안다는 생각, 공부했다는 생각, 지금까지 이 수행법이 맞다 저 수행법이 맞다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 비우고 제로에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마음에서 완전히 몰아내서 완전 비워야지만 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자기 선입견이고 편견이고 분별 망상을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과 똑같아서, 오물을 잔뜩 쌓아두고 있는 것과 똑같아서 바른 법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바른 법을 확인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수행자들이 10년 20년 내지는 일생 동안 세상을 끊고 세속의 인연도 잊은 채 오직 이 일을 밝히고자 하지만 투탈하지 못하는 것은 그 병이 어디에 있는가? 본분 납승은 다음 중 그 원인을 찾아내보라. 숙세에 선근을 짓지 못한 것은 아닌가? 뭐 선근 공덕이 없는 사람은 이 공부를 해도 안 될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또 눈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눈 밝은 스승이 없으면 화두를 들어도 타파가 안 돼요. 하루 열심히 정진하고서 열흘을 게으른 것은 아닌가? 퐁당퐁당 공부하다 말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꾸준히 해나 천천히 하더라도 꾸준히 오래오래 정진하고 인욕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며칠 하다가 그냥 또 쉬다가 며칠 하다가 밀어붙이게 하면 하다가 쉬다 할 확률이 높아요. 힘드니까. 근데 그냥 천천히 조금씩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근기가 하열하고 의지가 미약한 것은 아닌가? 이 공부하다가도 근기가 미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이 가나선에서 밀어붙이는 걸 시키니까 그 밀어붙이는 걸 못하는 사람들을 근기가 하려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번뇌망상에 빠진 것은 아닌가? 화두 들다가 그냥 번뇌망상으로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공족함에 빠진 것은 아닌가? 공병에 빠지는 거예요. 또 잡스러운 독에 마음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 뭐 탐진치 삼독 같은 뭐 이런저런 뭐 분별망상의 독이겠죠. 시절 인연이 아직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아무리 화두가 들린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화두가 들린다 할지라도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즉 화두 일주일 동안 순탄하게 들면 무조건 깨닫는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시절 인연이 아직 오지 않으면 화두를 일주일이 아니라 내가 끝끝내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남들은 3일, 5일, 7일 만에 깨닫는데 나는 2주, 3주를 했는데도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억울하죠? 그게 왜 그럴까요? 시절 인연이 있어서 그래요. 내 쪽에서 의지력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막 그냥 욕만 쓰고 힘만 들지 오히려 더 안 될 수가 있어. 오히려 중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것은 나에게 달린 건데 이게 깨달음이 오고 말고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야 하고 난 할 뿐이야. 그 시절 인연이 아직 미치지 못하면
뭔 짓을 해도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절 인연이 와버리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시절 인연에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공부하는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화두 언구를 의심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의심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화두가 제대로 안 들리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가나선으로 말하면 증득하여 얻지 못하고도 증득하여 얻었다고 한 것은 아닌가. 이게 그냥 바르게 증득하지 못했는데 본인이 뭔가 뭐 삼매 같은 뭔가를 체험한다든지 이러고 나서 아 이게 깨달음인가 보다 하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서운의 세 가지 요소인데요. 착실한 참선을 말하자면 결단코 모름지기, 삼요를 갖추어야 한다. 세 가지 아주 요긴한 것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요소는 대신근으로 크게 믿는 것이니 이 일은 수미산에 기대어 의지한 듯 해야 한다. 대신근 크게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진짜 법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깨달을 수 있겠구나. 여기에 대한 강렬한 믿음,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는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분지로 크게 분한 마음이니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만나 일도 양단하듯 해야 한다. 대분지, 크게 분한 마음은 뭐냐 하면 나는 왜 해도 안 되냐 이거. 이거 한다 하면 된다는데 남들은 또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해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마음이, 이 대분지를 가나선에서는 특히나 중요하게 여겨요. 왜? 밀어붙여야 되니까. 분한 마음이 있어야 막 분해 죽겠네. 왜 안 되지? 이래야 막 더 세게 밀어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선에서는 특별히 크게 분한 마음을 더 많이 강조를 시켜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 조사선에서도 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한 1년, 2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대분지가 일어나기도 해요. 야, 저 아줌매는 저 보살 내가 데리고 왔는데 나는 지금 1년째 공부하는데 안 되는데 저 보살은 지금 내가 데리고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거 알겠다고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도반에 대한 질투심이랄까? 그런 게 자기를 좀 분하게 대분심을 일으키기도 해요. 나도 모르게 분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도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대분지로 바뀌어가지고 조금 더 나를 이렇게 돈밟게 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가끔 도움이 되는 것은 너무 이걸 막 유의적으로 막 만들 필요는 없지만 저절로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한 1년, 2년, 3년 계속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조금은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고 너무 그냥 그냥 듣는 것 같은, 그러면 맨날 듣는 거 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간절함이 덜해요.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정도 뭔가 예를 들면 뭐 직접 찾아가서 한번 법문을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오늘은 내가 정말 평범하게 듣지 않고 내가 정말 철저하게 한번 들어보겠다 하고 한번 마음을 내본다든지, 아니면 그럴 때 이제 뭔가 괴로움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애쓰지 않아도 삶이 우리를 깨닫게 하려면 한 6개월, 1년, 2년 지나 보세요. 1년, 2년쯤 지났는데 괴로울 거리 한두 가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뭐 자식이 사고를 치든지 남편이 사고를 치든지 뭔가 괴로운 게 생겨서 내가 막 너무 괴로워서 못 참겠을 정도가 될 수 있으면 그때 또 뭔가 한번 강하게 발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예를 들어 진짜 도반들이 이 자리 확인했다 이러면서 막 환희심에 불타는, 너무 환희심 얼굴이 막 싱글벙글 하면 그 쳐다보면서 막 열받아 죽겠는 거예요. 겉으로는 축하해 한번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축하는 무슨, 내가 막 대분한 마음이 일어날 때 뭔가 모르게 그 평범하던 마음이 뭔가 한번 또 도약하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이 가나설에서는 좀 더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대의정으로 크게 의심하는 것이니 마치 암암리에 지극한 일 하나를 해맞춰서 그 일을 드러내야 함에도 드러내지 못할 때에 있는 것과 같다. 이거 하나 내가 확인해 보겠다. 왜 이걸 난 모르느냐? 나도 정말 이걸 확인하고 싶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목구 하는 이 의심, 그 의심이 크게 있단 말이죠. 이 매순간 이 삼요를 갖추게 된다면 기한 내에 공덕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가나서는 기한 내에 빠르게 그냥 확 밀어붙여서 화두를 타파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옹기 속에서 도망치는 자라를 걱정하지 말라.
만약 그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비유하건대 다리 부러진 속과 같아 끝내 쓸모없는 그릇이 되고 말리라. 이 대신근, 대분지, 대의정은 이 옛날 솥이 보면 다리가 세 개였잖아요. 그 중에 하나 하면 이게 쓸 수 없듯이 이렇게 아주 이 세 가지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한 거죠. 담을 보면요, 이제 서산휴정의 선가기감은 이 서산 스님이 이제 주로 가나선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다양한 선어록에서 공부에 좀 필요했던 구절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핵심만을 뽑아 가지고 이렇게 만든 책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의 뭐 종합 뭐 교과서 같은 뭐 그런 것은 좀 될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스러워 일찍이 나지도 죽지도 않고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으로 그릴 수도 없다. 우리 지금까지 중국에 있는 선사 스님들이 초기 선부터 나중에 가나선까지 이르도록 중국에 있는 선사 스님들의 다양한 어록들을 봤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 조선시대쯤이 되면 1500년대쯤이 되면 한국에 있는 어떤 스님이 이 마음자리에 대해서 안목이 있던 어떤 스님이 어떻게 이 공부에 대한 어떤 정리를 했는지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한 물건이 있는데 이것은 본래부터 있는 거고 한없이 밝고 신령스러워서 나지도 죽지도 않고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으로 그릴 수 없죠. 부처와 조사가 세상에 나오심은 마치 바람도 없는데 물결을 일으킨 것이다. 바람이 없는데 그냥 물결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의 괴로움, 그걸 하나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참선에는 세 가지 요건이 있으니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이다. 앞에 말한 거죠. 화두를 들되 알려고 하지 말고 생각으로 헤아리지도 말라. 이건 뭐 초기 선회나 대서장 같은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말고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깨닫기를 기다리지도 말고 생각할 수 없는 데까지 나아가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마치 늙은 쥐가 쇳불 속으로 들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깨달음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 늙은 쥐가 쇳불 속으로 들어갔다는 게 옛날엔 쥐 잡을 때 그랬대요. 이렇게 쇳불, 큰 소뿔이 있잖아요. 뿔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 안에다가 냄새나는 맛있는 고기 같은 걸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그거 먹으러 이제 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쥐가 앞으로 이제 직진에 들어갔는데 머리가 콱 껴가지고 좀만 가면 먹을 게 있어서 코앞에서 막 냄새가 나니까 입을 좀만 내밀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꾸 앞으로만 자꾸 뛰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콱 막혀가지고 뒤로 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코앞에 두고도 음식도 못 먹고 뒤로도 백을 못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화두가 딱 들렸을 때는 화두를 포기할 수도 없고 화두를 그냥 밀어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밀어붙여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방법도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콱 막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 화두가 그냥 늘 들려있는 그런 상태, 그런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중생 마음 버릴 것 없이 자성을 더럽히지만 말라. 자성, 이거를 더럽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하지만 않으면 본래 자성이에요. 바른 법을 찾는 것이 곧 삿된 것이다. 바른 법을 찾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바른 법과 삿된 법을 둘로 나누고 바른 법을 찾는 둘로 나누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바른 공부는 바른 법을 찾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 바른 법이 아닌 거죠. 아직 찾는 게 있으니까 공부 일일해 마친 무사인이라야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죠. 이 문 안에 들어오면 아르마리를 두지 마라. 이게 이제 입차물레 막전지혜라는 일주문에 써 있는 그런 내용이죠.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환상인 줄 알면 번뇌로부터 곧 벗어난 것이므로 더 방편을 쓸 것이 없다. 환상을 여의면 곧 깨달은 것이므로 더 닦아갈 것도 없다. 마음을 내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나 거짓과 참을 말하는 것이나 어느 하나 환상 아닌 것이 없다. 꿈속에서 병이 나서 의사를 찾던 사람이 잠을 깨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듯이 모든 것이 환상인 줄 아는 사람도 또한 그러하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여몽환포영에서 이 세상 전체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있지 않구나, 환이구나, 꿈이구나, 이 사실을 문득
알아서 공으로서 깨어나게 된다면 이 현실은 현실대로 다 살더라도 마치 자각몽을 꾸는 사람처럼 현실은 그냥 연극하면서 다 살더라도 현실에서 너무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냥 좋은 걸 즐길 수 있겠지만 막 내가 거기 막 좋아 죽겠으면서 좋은데 사로잡혀서 거기 집착하고 이러진 않고 좋은 일 있으면 있는 거구나, 그냥 거기서 즐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게 계속돼야 된다고 집착할 것도 없고 환인 줄 아니까. 또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그 괴로운 일에 막 사로잡혀서 이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막 버리려고 막 기를 쓰고 애쓰고 이러지 않고 안 좋은 일 있으면 뭐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또 그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게 환인 줄 알면 막 그냥 그러고 인생 사는 거지. 내 인생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걸 쫓고 저거는 버리고 그런 식으로 막 헐떡이면서 취사간택에 막 헐떡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죠. 그냥 쉬게 되죠. 삶 전체가 통으로 몽한 포영인 줄 아니까, 꿈과 같은 줄 아니까. 정말 그냥 어떨 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분별에만 조금 이렇게 끌려가면 다 있는 것 같지만 또 분별에 끌려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게 진짜 다 꿈이에요. 정말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발짝 그냥 이렇게 그 분별에 끌려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본육은 본래 있던 이 자리에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 모든 게 다 있어요. 다 비춰요. 모든 것을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뭐 올라오는 거, 뭐 만져지는 거, 감촉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느껴지는 거, 뭐 모든 게 그냥 다 있어요. 다 일어나요. 일어나고 사라져요. 평소랑 똑같이 그냥 일어나고 사라져요. 근데 그냥 그것뿐이란 말이에요. 그 일어날 뿐이고 사라질 뿐이지. 그걸 그냥 이렇게 비추는 자리 여기에 있으면 이 자리에 있으면 그냥 그 모든 게 그냥 이렇게 그럴 뿐이지 그 내용물에 쫓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비춰지는 그 대상에 쫓아가서 이건 취하고 저건 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비추는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 막 끌려다니지 않게 되죠.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번뇌와 망상을 없애는 것이다. 모름지기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추어 보아서 한 생각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 실체가 없이 공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남이 없음을 믿어야 한다. 한 생각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그냥 여기서 말하듯이 멈추고 비추어 보면 지관, 정해를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문득문득 그냥 자기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생각 따라가지 말고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그냥 한번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냔 말이죠. 생각 일어나요. 근데 생각 일어나면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집착해서 생각의 내용물을 더 갖고 싶고 또 어떤 뭘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진짜 하고 싶은 줄 알고 막 쫓아가서 막 하지 않으면 괴로울 것 같고 근데 그렇게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살아오던 것을 잠깐 내려놓고 한 생각 일어나는 걸 보면 이 생각 일어났구나. 그걸 좋아요. 그래서 취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그 취하고 싶고 좋은 마음도 그냥 비춘단 말이에요. 따라가지 않고 비추면 인연이 닿으면 또 그건 그냥 스르륵 사라져요. 그리고 또 새로운 딴 생각이 일어나요. 갑자기 딴 게 또 하고 싶고 그것도 이렇게 비춰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보고 있으면 얘가 지 혼자 알아서 생겼다가 지 혼자 머물 만큼 머물다가 지 혼자 갈 때 되면 가요. 이게 올라왔을 때 이거 실제라고 의미부여를 하면 그게 실제인 것 같아서 취하거나 버리고 싶어지고 근데 내버려두면 지관, 멈추고 보기만 하면 저절로 스르륵 사라진단 말이에요. 모든 생각이 다 이와 같아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라는 게 그냥 명백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자기가 취사간택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자기가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나요? 사실은 보이죠. 근데 그 보이는 자리에 있지 않고 이걸 보는 자리, 비추는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따라갔으니까 문제가 될 뿐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 그냥 비추는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특출난 능력이 아니잖아요. 사실 다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면서 무수히 많은 걸 봤죠? 무수히 많은 걸 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보는 것마다 다 집착했어요? 내가 보는 것 중에 보는 대상을 내 걸로 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집착하는 게 더 많을까요? 봤지만 그냥 지나가는 게 더 많을까요? 보고 지나가는 게 훨씬 많죠.
그러니까 보는 걸, 내가 좋아 보이는 걸 내가 갖고 싶어 집착하는 이거를 더 잘하는 게 아니고 봤지만 그냥 지나가는 게 훨씬 더 잘해요. 그게 우리 주특기예요. 집착하는 게 주특기가 아니라 그냥 보고도 볼 뿐하고 스쳐지는, 넘겨버리는 거. 집착하지 않고 그냥 비추고 거기서 끝나는 게 우리는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망상에 끌려다니는 걸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더 많이 힘을 실어줬을 뿐이죠. 취하고 버리는 에너지, 의미부여를 그쪽에 자꾸 했을 뿐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건 제일 할 일이 없잖아요. 쉽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비추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잖아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이 지관의 자리에 저절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이 자리에 그냥 있으면 모든 것은 그냥 일어나고 그냥 사라져요. 끌려갈 게 없어요. 그 명백하게 이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보는 자리 여기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나를 휘두르지 않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되네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되겠네요. 이거는 그냥 사실은 뭐 이제 도와 관련된 뭐 이런 거보다도 우리 개정해 사막이라고 해서 이 정과 해라는 지관이라는 중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정해, 이렇게 계율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해, 지관이 바로 중도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중도를 삼학이라 그러죠. 개정해 삼학이라 그러고 그걸 팔정도라 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개정해예요. 근데 정해만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개초심 학인문이라는 것은 개정해, 계율을 지킨다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을 잘 다스려서 내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삿된 업을 짓지 않도록 업을 조복받는 그런 어떤 역할이에요.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는 생활, 그런 생활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 그 위에 이 마음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초심 학문문, 초발심 자격문은 스님들이 처음 이제 사람들이 출가하게 되면 출가하자마자 6개월 뭐 1년쯤 해가지고 행자 생활을 거치잖아요. 행자 생활 때 공부하는 필수 공부 코스가 이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개초심 학인문, 그리고 또 발심 수행장, 그리고 자격문이라는 세 가지를 엮어서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스님들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서 스님으로서의 위의를 갖출 수 있도록,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이 이 초발심 자격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자라면, 공부인이라면 이런 정도의 계율을 지키는구나, 이런 걸 공부할 수 있죠. 처음 발심한 사람은 나쁜 것을 멀리하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며 5개와 10개를 받아 지키되 열고 닫을 줄 알아야 한다. 보세요. 이 발심한 사람은 나쁜 것을 좀 멀리 하는 게 좋아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쁜 것은 뭐가 불교에서 나쁘다 좋다는 건 뭐냐면요, 선근 이런 거 있잖아요. 선근이란 말이 착한 선자를 쓰잖아요. 이게 선의 뿌리, 이게 선이라는 게 뭐냐면 무분별이 선이고요, 악이라고 나오는 건 뭐냐면 분별이 악인 거예요. 착하고 나쁜, 그 착하고 나쁜 놈은 만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분별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자꾸 분별심이 드세지는 사람 있잖아요. 막 비교 분별, 뭐 남과 비교 많이 하고, 뭐 맨날 말만 하면, 뭐 모든 말이 사실은 비교 분별이지만, 그래서 비교 분별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그냥 꽉 막힌 사람 있죠. 맨날 만나면 맨날 정치 얘기만 한다든지, 맨날 무슨 특정 뭐냐면 한다든지, 뭐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맨날 자기 무슨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뭐 하긴 자기 이런 뭐 좀 안 좋은 좀 다단계 같은 그런 얘기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자기가 꽂혀 있는 그 분별에 꽂혀 있는 그 분별심을 강요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탐진치 삼독이 치성해진다.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자꾸 분별 집착이 세진다. 그 또 막 맨날 돈 하는 사람을 만나고 오면 내가 괜히 막 돈이 없는 것 같고 더 자괴감이 느껴지고, 이런 사람도 별로 좋은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
분별이 치성한 그런 벗들을 좀 멀리하고 착한 벗을 가까이 한다. 착한 벗은 뭐냐면 분별이 좀 없는 사람도 좋지만 분별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분별을 그래도 조국받으려고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 그래도 뭔가 삶의 근원이 무엇일까를 좀 찾고 공부하고 이런 어떤 마음이 있는 도반들, 그게 착한 벗이죠. 가까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5개 10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서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하는 5개와 10개라는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살지만 열고 닫을 줄 알아야 한다. 계율을 지키기만 하면 안 되고 계율을 범할 줄도 알아야 한다. 유연한 자세로 계율을 지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율을 절대시하게 되면 그거는 전혀 불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난 죽어도 계율을 지킬 거야, 이건 절대 불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철저한 계율주의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철저한 계율주의자는 진정한 불자가 아니에요. 계율에 사로잡힌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에 율사, 계율의 스승인 율사는 철저하게 계율 지킬 것 같잖아요.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스님들도 뭐라 하면 난 율사 못해. 난 율사. 율사 하려면 얼마나 사람이 자기를 막 옥줘야 되는데 어떻게 율사를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율사분은 분명히 율사인데 약간 자유로운 거예요. 약간. 그래서 율사가 이렇게 유연할 수도 있나? 그 놀라워가지고 율사가 이렇게 유연할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짝퉁 율사들이나 계율에 집착해가지고 막 계율을 절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율을 진짜 공부한 사람은 율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게 유마경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도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을 속이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공부할 사람들은 세속적인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남들을 업신여기는, 높다 낮다라는 둘로 나누는 분별이잖아요. 업신여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겸손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시비를 따지려 들면 그건 출가 안 한 바와 못하다. 이 공부 안 하는 바와 못하다.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런 게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옛날에는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생각을 막 주장했는데 점점 주장할 게 없어져요. 그 사람 옳다고 하면 그냥 들어줘요. 그렇구나,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받을 건 아니더라도 그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로 싸워요? 자기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싸워봐야 이길 수도 없고 그냥 들어주고 마는 거지. 나는 옳고 너는 그렇다 시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 공부에 아무 이익이 없다. 세수하고 양치질 할 때 웩웩 소리를 내거나 큰 소리로 코 풀고 침 뱉지 말며, 대중 행사 때에는 차례를 어겨서도 안 되고, 걸을 때는 옷깃을 풀어헤치고 활개치지 마라. 이게 스님들한테 처음에 출가했을 때, 이게 삼위 행자 스님들은 이런 것도 다 가르쳐요. 세수하고 양치할 때 꽥꽥 소리 내지 마라. 밥 먹을 때 큰 소리 내면서 밥 먹지 마라. 또 코 풀고 침 뱉을 때 남들 그 방해 주면서까지 막 킁킁거리면 코 풀고 침 뱉지 말고, 큰 대중 스님들 모여가지고 하는 행사 때는 절에서는 그 차례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내 군번 있잖아요. 자기 출가 연차가 되게 중요해요, 절집안에서는. 그래서 이게 1년 먼저 출가하고 1년 늦게 출가하는 게, 나이는 출가와 동시에 나이는 없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나이도 존중해 주지만 군대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먼저 들어온 게 장땡이에요. 그래서 차례를 어겨도 안 되고, 걸을 때는 옷깃을 풀어헤치고 막 활기치며 스님들이 승복 입고 있어는 막 뛰지 않도록 가르쳐요. 뛰면 안 된다. 그냥 자분하게 수행자답게 걸으라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생활 도구를 가렸으며 모름지기 검약하고 만족해라. 생활 도구도 가렸어야 되고 검약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배하는 자신과 예배받는 부처가 본래 둘이 아니어서 모두 진여 성품이 인연 따라 나툰 것임을 굳게 믿고 관하여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게 감응함이 헛되지 않아 물체의 그림자가 따르고 소리에는 메아리가 따라오는 것 같음을 깊이 믿어라. 이 내가 부처님께 예배하고 절하고 독경하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예배하는 나와 예배받는 부처가 둘이 아니다라는 이 진실에 항상 딱 뿌리를 내린 채 모든 것을 현실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종사의 법문을 듣거든
절대로 내가 천길 낭떠러지를 오를 수 있을까 하는 퇴굴심을 내거나 늘 들을 수 있는 것이라는 용의심을 내지 마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법문 들을 때 두 가지 해서는 안 되는 마음. 첫째, 야, 내가 저 말 듣고 깨달을 수 있을까? 딴 사람은 돼도 나는 안 되지. 난 안 될 거야. 그런 퇴굴심. 그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 난 안 될 거야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난 안 될 거야 하는 퇴굴심이 제일 안 좋은 마음이에요. 또 두 번째, 이거 뭐 저 스님 뭐 맨날 법문하는데 뭐 매주 법문하는데 뭐 유튜브가 뭐 1000개나 있는데 뭐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데 뭐 언제나 들을 수 있는데 뭐 그냥 아무 때나 들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진짜 깨닫기 쉽지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은 1000개나 되는 법문을 다 들을 필요 없어요.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냥 추천한다면 가능하면 그냥 최신 거 위주로, 옛날 거 막 듣지 말고 최신 거 위주로 그냥 요거 하나만 들으면 돼요. 지금 요거를 들을 땐 요거 하나만 들으면 돼요. 다른 거 들을 때 그거 하나만 들으면 돼요. 막 그냥 이것저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할 필요 굳이 없고, 물론 막 그냥 한 번쯤 그렇게 하는 것도 발심하는데 나름 또 공부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엔 6조 단계가 1편부터 끝편까지 그냥 꾸준히 듣겠다 하고 그냥 하는 것도 나름 또 도움될 때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뭔가 들을 때 하여간 내가 끝내 정말 이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듣겠다. 이 법문 지금밖에 들을 수 없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하기가 아주 좋은 시대이면서 아주 나쁜 시대예요. 법문이 충분하기 때문에 좋은 시대면서 충분하기 때문에 나쁜 시대예요. 제가 20년 전에 이 공부할 때 진짜 제 온 마음을 뒤흔드는 법문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법문을 어쩌다 한번 만나잖아요. 그거 이렇게 녹음을 하잖아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막 정말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어요. 진짜 제대로 된 법문을 만나는 즐거움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진짜 좋은 법문을 들었을 때 그 기쁨.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그 하나 두 개 가지고 막 계속 돌려 듣고 있는 어느 때인가 너무 정말 좋은 법문을 한 5편, 10편 정도가 그냥 확 저에게 왔을 때, 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이것만 들으면 되지. 더 이상 뭘 더 듣겠나.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듣는 마음과 뭐 이거 언제 다 듣나? 막 빨리 듣고 1.5배속으로, 안 되면 2배속으로. 그렇게 빨리 듣는, 이 진도 나가서 뭐 하겠어요? 이거 진도 나가는 공부가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용의심을 내서도 안 된다. 법문하는 스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런 생각은 도의 장애를 가져오며 수행에 어려움이 되나니 지극히 삼갈지라. 이것은 스님들을 위해서 이런 말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이건 100% 자기를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점은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법문하는 스님이 훌륭해야 깨닫는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법문을 듣는 사람의 자세가 훌륭해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와도 못 시절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은 못 깨달아요. 부처님도 대받았다 굳이 못했어요. 깨닫게 못한 정도가 아니라 착한 사람으로도 못 만들었잖아요. 안한존자 내 비서실장이었단 말이에요. 평생 내가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1:1 과외를 맨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도 안한존자 못 깨달았어요.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부처님 믿는다고 부처님 같은 스승이 있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스님 누구죠? 손가락 맨날 드는 스님? 구지 스님이 맨날 스님들 찾아와서 도가 뭡니까? 그러면 손가락을 맨날 들었단 말이에요. 말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하니까 구지 스님 밑에 있는 동자승이, 어떤 스님이 구지 스님 없을 때 찾아와서 도가 뭔지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 구지 스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안 계신데 그랬더니 막 한숨 쉬면서 너무 괴로워하길래, 근데 저도 좀 아니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동자승이 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지 스님 밑에 있는 동자승도 다르구나 싶어서 구지 스님의 깨달음을 이 친구도 얻었나 보다 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구지 스님의 동자승에게, 깨닫지 못한 동자승님에게 구지 스님이라는 생각으로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더니
동자승이 이건 뭐 너무 쉽죠. 이 법문하는 거는 손가락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 스님이 이 동자승 깨달음이 없어도 내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내가 준비가 됐을 때 그래도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 깨달음의 전통에서 청출어람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는 공부.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준비가 됐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깨달아도 저 사람에게 있는 법을 내가 가져와서 깨달은 게 아니고요, 나에게 있는 부처, 나에게 있는 법, 나에게 있는 청정한 승가, 불법성 삼보가 나에게 있는 거를 내가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준비가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세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공부는 신기하게도 스승이 별로라도 제자가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세가 뛰어나면, 그 제자의 자세가 뛰어나면, 또 그 제자의 자세 중에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스승에 대한 굳은 믿음. 여러분 보세요. 이 법문을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를, 만약에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를 좀 무시한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이 법문을 해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뭐 고사님들이 그런데요. 보살님이 이 공부해서 뭔가 막 환희심이 나고 신심이 나서 남편한테 가서, 야, 너도 불교 좋아하지, 너 이런 공부해야 된다면서 얘기를 막 하면 남편이 하찮게 본대요. 그리고 심지어 언뜻 들어보면 이 아내가 분명 달라진 거예요. 자기도 약간 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요즘에 약간 달라졌다, 전과 달라져서 뭔가가 있구나라는 걸 감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너 요즘 뭐 공부하는데, 그 뭐 하는 건데 좀 얘기 좀 해봐. 그 이제 아내가 막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가르치듯이 얘기를 했대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야, 네가 깨달았으면 나는 부처 할아비다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얘기를 해도 그게 나에게 안 들려요. 사실 여러분, 뭐 이제 저한테 와서 막 이것저것 묻는 사람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세상 사는 이야기 뭐 묻고 이러면은 제가 뭐 알겠어요, 솔직히. 별의별 걸 다 물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요까지 뭐 이런 걸 제가 알까요? 뭐 그냥 제 사견을 그냥 오셨으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네요 정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지, 이런 거 제가 어찌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얘기를 해드리긴 하는데, 그런 부분 저는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그 분야 전문가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이제 뭐 얼마 전에는 뭐 무슨 주식을 해가지고 뭐 얼마를 날렸대요. 뭐 억대 이상을 날려가지고 지금 이혼 위기래요. 제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내일 내가 자살을 해야 되나, 내가 이제 어떻게 집을 나가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죽을 것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를 듣고 가실 때 정말 날아가듯이 너무 막 가볍게 행복하게, 와, 이제 길이 보입니다 하면서 막 신이 나서 가셨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평범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간절하게, 스님 말이라면 무슨 말이라도 제가 정말 막 간절하게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너무 강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거 아닌 얘기를 해도 내가 준비가 돼 있고 너무 간절하면 그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남들이 해줬으면 콧등으로 안 들었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은 남들이 얘기했으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간절하면 그게 나에게 확 다가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하는 게 아니구나,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이 법문하는 스님을 업신여기는 마음 같으면 아예 안 들어야 돼요.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로 들어요? 들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들을 자세가 된 사람만 듣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 들으면서 계속 분별심이 일어나서 이건 틀렸고 저건 맞고, 나는 이게 초기 불교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말한 거 저건 틀렸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들으면 돼요. 뭐하러 들어가지고 자기 마음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분별할 사람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공부 딱 하겠다 하는 사람이 정말 스승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듣는 게, 자세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뭐 제가 스승이라는 생각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솔직히 저는 스승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전혀 그럴 자격도 없다 생각하고. 그러나 듣는 사람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들을 때 훨씬 더 공부가 달라진단 말이죠. 설법을 들을 때는 살얼음을 밟고 가듯 간절히 귀를 기울이고 깊고 깊은 소리를 들어야 한다. 마음속에 번뇌와 티끌을 밝히고 그윽한 뜻을 맛보도록 하라. 모든 부처님들께서 정멸궁의 장엄에 계신 것은 수많은 세월 동안 욕심을 버리고 수행하신 결과이다. 중생들이 불타는 집에서 윤회하는 것은 탐욕을 버리지 못한 탓이다. 재물을 아끼고 탐내는 것은 악마의 권속이고 자비심으로 보시하는 것은 법왕의 아들이다. 좋은 음식을 늘 먹더라도 이 몸은 끝내 무너지고 좋은 옷을 입어도 몸을 보호해도 이내 목숨은 다하고 만다.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이거에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100년이 잠깐인데 어찌 배우지 않을 것이며 일생이 얼마나 된다고 닥지 않고 놀기만 할 것인가. 마음속에 애욕을 떠난 일을 사문이라 하고 세상 일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출발한다. 세상사 이 재미난 일들 거기에 과도하게 끌려가지 않는 거 그게 출가예요. 세상사에 과도하게 끌려가지 않는 거. 이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출가 정신인 거예요. 사대는 곧 흩어지니 지수화풍 사대는 곧 흩어지니 오래 산다고 할 수 없다. 하루도 아침부터 서둘지 않는다면 금방 저녁이 오지 않는가. 세상의 모든 괴로움, 즐거움은 고통이 뒤따르니 어찌 탐할 것인가. 한번 참으면 오래도록 즐거울 것인데 어찌 닥지 않겠는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괴로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참으면 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 그런 애욕에 끌려가는 것을 물론 참을 줄 아는 이런 마음도 수행자의 하나의 그 가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에 다다른다. 부서진 술에는 갈 길 없고 사람이 늙으면 닦을 수 없다. 누우면 게을러지고 앉으면 생각이 어지럽다. 그러면서 몇 생을 헛세월만 보냈는가. 이 몸이 얼마나 살겠다고 일생 동안 닦지 않겠는가. 몸은 반드시 마치고 말 것인데 내 생은 또 어찌할 것인가. 어찌 급하고 급하지 않은가. 이 공부하는 사람은 진짜 급하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금생에 해마쳐야 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주인공아 내 말을 들어보라. 많은 이가 도를 이루었거늘 어찌 그대는 고통 속에서 윤회하고 있는가. 이 말법 시대에 성인이 가신 지가 아득하여 마구니는 강하고 법은 약해졌으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남을 올바로 지도하는 이는 적고 그르치는 이가 많으며 지혜로운 이는 적고 어리석은 이가 많구나. 그대가 가는 길이 어긋날까 염려되어 내 좁은 소견으로 10가지 문을 가려내어 경책하노니 그대는 모름지기 믿고 지니어 어기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을 멀리하라. 재물을 아끼지 말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많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 착한 것은 가까이 하고 삿된 것은 멀리하라. 삼경 외에는 자지 말라. 스스로를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 재물과 색을 조심하라. 세속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함으로써 미움과 질투를 받지 말라.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대중 가운데 평등한 마음을 가져라. 주인공아 그대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논먼 거북이가 나무를 만난 것과 같거늘 인생이 얼마나 길기에 닥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 저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이 옛적에는 모두 우리와 같은 범부였으니 그들이 어찌 장부라면 너희 또한 그러하다. 그들이 이미 장부라면 너희 또한 장부다. 스스로 하지 않을 뿐 능력은 다 갖추어져 있다. 옛 말씀에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도를 멀리한다고 하였고 또 이르길 내가 지혜롭고자 한다면 지혜로운 곳에 이른다고 하였으니 내가 지혜롭고자 하면 지혜롭게 곳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진실하다. 능히 믿는 마음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누구인들 견성성불하지 못하겠는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와 나를 손상시킬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나의 부모를 헐뜯는 것처럼 하라. 오늘 아침엔 비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만 내일엔 반드시 나의 허물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서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선으로가 마른 공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잘 겨울 보내시고 다음 학기에 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